예수께서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함께 지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고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긴장을 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잘 알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성숙한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본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를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고 또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옥에 갇힐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하시라고 하기까지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끝까지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한 한국의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시고 또 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분의 마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의 한계를 알고 후배를 위해서 사역을 내려놓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도 역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서도 역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평생 살아온 그의 생애가 그대로 요약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세례 요한이 여전히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간다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대답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자신들의 입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의 지명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그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린다는 것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점점 더 인기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께 더 많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더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만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바로 이 말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도록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그가 역시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복된 마무리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이 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잘 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이런 경우가 많죠. 내가 피택될 줄 알았는데 나는 떨어지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선출될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순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기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잘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자신과 싸우면서 자아를 죽이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한 단계 더 성숙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로 선출되어서 교만하여서 성도나 교회 앞에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아를 죽이고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신랑과 그 친구들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는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면 신랑의 친구들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고 나면 신랑의 친구들은 없어지고 오직 신랑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됨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동안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이제는 쉬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만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이 존 칼빈은 자신의 무덤에 묘비조차도 새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